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영적 아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바로 그 목회의 엑기스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목회의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할 때 행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조직의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고 실제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분자의 자질과 자격을 엄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감독에게는 또한 집사에게는 개인적인 자질과 경건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독이나 집사 모두가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각 사람에게 직분자로서 또 교회의 리더자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종교 중에는요, 사람에게 이런 거룩을 요구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이상하게 기독교만 내 개인의 삶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서 터치하고 있는 것이죠. 술 문제에 대해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 중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내 안의 사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까지도 거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처럼 같은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문턱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려면 마음에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수 있겠죠. 아니, 왜 굳이 교회는 죄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룹니까? 개인적인 삶의 거룩을 요구하느냐? 왜 그럽니까? 자,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이 꺼내든 답변이 뭐냐면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지를 알면 왜 기독교가, 왜 복음이 당신의 삶에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당신의 개인적인 삶의 그 사적인 부분까지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어가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요. 자, 이 힘든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교회론에 관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교회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4절, 15절,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진리의 기둥의 터가 있는 곳, 세 번째는 경건의 비밀이 있는 곳. 자,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을 좀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과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동거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알아서 살다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동거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동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구속사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공간을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자,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성전 짓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장소라고 하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상과 책상이 맞이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뭐 큰 소리로 기도한다거나 말씀을 크게 읽는다던가, 여러분 그거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드리기에 너무나 알맞은 장소이죠. 그리고 교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공간은 마음 편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동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공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반드시 그 집은 충족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 존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을 충족해야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손을 대서 탄생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어떠한 공간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 스스로가 다른 인간에게 손을 대서 탄생케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도 내가 원하는 아이를 내가 스스로 만질 수 없어요. 부모가 내 아이는 하얀색 피부에 쌍꺼풀이 지고 코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내 뱃속에서 주물럭주물럭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난 아이를 수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탄생하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 진짜 입이 딱 벌어지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산맥이 웅장하고 아무리 그 계곡이 깊고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 삼라만상으로 펴져 있어 할지라도 그 높은 산과 산맥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흐르는 그 강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대자연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런 귀한 기능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집을 내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으실 때 피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소유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의 6월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6월절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천사가 집을 방문하면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한 집이 있었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손도 못 대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집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과 그 식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피를 발랐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값진 피로 우리 집을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그 피를 바른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집을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왜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측면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두 교회가 서로 멀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가 서로 약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합치자. 뭐 예를 들어서 한 교회는 건물이 있는데 뭐 다른 교회는 성도는 있지만 교회 건물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교회가 합치면서 한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하고 합치게 되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제는 두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러면서 소위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은퇴하고 당신이 나 대신 담임 목사를 하되 내가 은퇴할 때 퇴직금과 은퇴비를 성도들의 머리 숫자대로 계산해서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성도가 50명이면 얼마, 성도가 100명이면 얼마.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도는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소유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를 돈으로 계산한다거나 성도를 돈 받고 거래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마음이 굉장히 협소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은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머릿수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내 목회의 성공과 승패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도 다른 교회 못 가게 열심히 막고 막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해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론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그래, 성도는 내 소유가 아니지.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보냄받아서 내가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운 섭리가 있을 것이지. 왜냐? 그 성도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겠구나. 오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섬겨드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보내드리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목사인 내가 해야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힘듦이 없어요. 성도가 목사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성도의 머릿수 하나가 헌금으로 계산돼서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겠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순간 그 목회는 거기서 끝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유권은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도를 돈으로 계산한다거나 성도를 돈 받고 거래한다거나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의 성도를 돈의 가치로 환산하고 자기 재산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론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저도 저희 집에 2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 자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자녀들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마치 이 아이가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손을 대서 자녀를 지으려고 하면 그것이 부모가 짓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돈 잘 버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것저것 경험시킨다고 다니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직장을 선택하고 다녀도 주일을 아예 지킬 수도 없는 직장인데 단지 연봉 많이 준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축복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결혼 정년기가 돼서 배우자를 찾는데 단순히 배우자가 돈이 많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불신자와 결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돈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자녀는 사람이 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지지해 주시고 그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기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셔야 합니다. 만약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도둑으로 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강도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몸을 갖기 원하실 때에 값을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귀한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말 좋아하시죠? 직장에서 한 주 내내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주말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황금같이 좋은 주말에 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위해 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샀어요. 그러니 그 집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집을 오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교회 행정이 아니다, 교회 조직이 아니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질서를 잡아갈 때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구타하는 것이 아니고 늘 단정하고 조심하며 신뢰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핏값으로 사신 그곳에 하나님이 집으로 선정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의 집인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그 삶의 적용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정말로 6월절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식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넘어갔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